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게 되면 독사의 자식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독사의 자식일까?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사두개인까지 집어넣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몸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떤 면에서 선생들이에요. 선생들. 거짓 선생이죠. 그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독사의 자식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생각해 버려요. 염소, 양, 독사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 처음부터 그건 다르다라고 주로 이중 예종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고정되면 안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회개하면 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은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고집한 사람들이죠. 율법주의를 고집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많은, 거의 다예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왜 독사의 자식이냐? 독사가 뱀이 사탄이 하는 대로 따라 하니까. 기독교인도 율법주의를 고집하면 독사의 자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은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가 맞다고 옳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신봉하는 사람. 그런데 율법주의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의 온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아요. 유대인과. 이게 성경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선생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우리의 머리는 어느 선을 못 넘게끔 만들어 놨어요. 사단은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는 사탄의 계략을 파악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꾀를 쓰고 머리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율법주의와 상관이 없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그 율법주의는 유대인이 구원받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지. 기독교인이 그렇게,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보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다가 당신도 하나님의 계명을 힘껏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고. 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독사의 자식들처럼 율법주의를 고집하거나 신봉하거나 믿고 있는지를 모를까요?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구원받을 때 내가 완전히 의를 행해서 인정받아서 의인이 돼서 구원받는다만 율법주의인 줄 알지,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가 율법주의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불신자든 예수님 믿기 전이든
믿는 기독교인이든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을 주장하는 주의고, 기독교인 중에 사람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갖고 있는 그 거짓말은 율법주의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이 독사의 자식처럼 율법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수많은 기독교인.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은 안 버립니다.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뭐라고요? 예언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약을. 예언약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 거듭나기 전이든 후든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거듭나기 전부터 그거 요구해서 너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너가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완전하게 의를 행해서 의인 되는 거야 라는 게 율법주의의 극치죠 극치. 그것만 율법주의인 줄 알아요. 화 있을진저 몇 시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게. 하나님 섬기는데 열정은 있어도 열심은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의인으로 인정받거나 의롭다고 의롭게 변할 수 있다. 이 기독교인이죠. 뭐 그 유대인도 마찬가지. 의롭게 변할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를 믿으면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계명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거나 내가 열심히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의롭게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온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이 의롭게 변하는 방법을 몰라요. 의롭게 변한다라는 것이 자기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의롭게 변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온 인류가 사람이 힘써 애를 써서 윤리를 행하면 윤리적으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이 다 같단 말이에요. 온 세상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그 밑바탕 생각은 다 같아요. 그런 율법주의를 믿으면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독교인이. 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못 얻어요. 거듭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은 됩니까? 자꾸 은혜로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믿기만 믿으면 그럼 대속함을 믿으면 제사함과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듭난단 말이에요. 해서 믿어도 거듭날 수 있어요. 가지 붙을 수 있다면 포도나무에.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니까 결국은 진액 빨아먹지 않고 이 후자를 다 모르는 거예요. 성찬식만 하지. 이 뒤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먹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먹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는 거를, 열매 맺는 거를. 그래서 하늘 농사의 비밀을 너네가 모르면 아무 비유도 못 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을 제일 많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있어도 열심히 있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강도질 열심히 하면 강도 투목됩니다. 열심히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방법이 틀리면 열심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자 하나님 섬기면 다 좋은 줄 알아요. 열심히. 여기에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로 쏘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섬겨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거나 의인이 되고자 하게 되면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람들 구원 못 받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바울이.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바꾼 거예요. 성경 번역본을.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번이 그건데 율법주의를 신봉하면 신봉할수록 열심히 위험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아니라 그들에게 배우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계명 지켜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줄 아는, 그래서 의로우는 줄 아는 자기가 힘써 계명을 지키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안 그런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아니라 그들로 배웠던 온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뭐 선생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누가복음 10장에 율법 교사하는 말을 보십시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이 계명이에요. 상식들로 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가지고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마침 정말 올바른 선생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뭘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뭐를? 자기가 선한 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잖아요. 예수님이 너 재산, 너 힘으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고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너가 완전하고자 하는구나, 스스로. 누가복음에 10장에 율법 교사는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어. 잘난 척 하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율법 교사니까. 내 이웃을 하나님을 목숨 바에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리석은 정말 양들은 속는 거예요. 계명이 나왔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자꾸 지금 신학자나 잘못된 성전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그러지. 그들이 무슨 자꾸 외식하는 석연가르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몰라서 그런가요, 선생들이 지금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왜? 그 사람은 속마음을 안 봐요. 내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데를 안 보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오늘 아내 위해 가지고 뭘 해야지만 있지.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금만 뭐라 하면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식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현대 기독교 선생들이 자꾸 비판하는 거, 외식한다고 외식할 수밖에 없다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버린 거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의로워진다고 마음속도 의로워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뭔가 해서 마음이 선해지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해지고, 막 이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또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가 생각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이 말은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러죠. 열심은 있어도 방법이 틀리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칠 정도로 헌신되어 있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헌신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정말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당신이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으면 위험하고 있다.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율법주의를 믿고 있으면. 이 부자 청년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12 제자가 보고도 놀랄 정도로 두 손 두 발 들을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으로. 율법 교사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목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거야. 했다는 소리예요. 그거 잘난 척하려고 그 이야기했다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온 기독교 세계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가서 너도 이웃 사랑하라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난 뒤에 그래 너네 했느냐 물으면 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거기에 하나님은 말려 들어가지 않으시죠. 너 율법이 뭐라고 돼 있니? 너 율법 교사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서 행해. 그러면 살리라. 너가 예언약을 믿고 있어. 그럼 그거 행해서 너 그러면 산다. 근데 아무도 그걸 그렇게 모르죠. 가서 행하라 그랬다 예수님께서.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한 사람인 줄을 몰라요. 너무 나쁘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황당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우리는 구원 받을 사람을 아예 딱 양과 염소로 아니면 늑대와 양으로도 완전히 갈라치게 해버린 거예요. 나쁜 선생들이. 아니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만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율법주의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만?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율법주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2000년의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여기지 않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누가 반론을 피겠습니까? 감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는데 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인이 자기가 율법주의자라는 걸 모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방법인 줄만 알지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는 보고 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어느 날 딱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힘껏 지켜야 되지 않아? 당연하죠 하고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네 너. 율법주의자는 구원과 관련되는 거 아니야? 구원이 뭔데? 구원은 기독교인데 원인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사실 구원이 아니야. 구원은 열매까지 맺어가면서 사는 그 끝까지가 구원이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로 쓰게 되면 구원 받는 데까지만 율법주의가 해당되는 줄 알아요. 뭐 기독교인 되는 게 구원이니까 그들은. 구원받고 난 뒤에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율법주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이제 이 말 들을 때 이런 게 잘못 들으면 곤란한 것이 율법주의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율법 폐기론자 될 수 있어요. 지금 자기 힘으로 계명을 지킨다. 아니 자기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야라는 이것은 지키는 사람들이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틀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라는 건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설교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한 사람이 복음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 그 내용 안에 다 있어요. 회개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가 회개예요.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 힘으로 살겠다가 회개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믿음과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사실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꾸 나누는 거예요. 쉽게.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뭘 믿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했을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복은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이 누구면 한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만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만복 그래가지고 엄청난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겪는 것도 다 겪어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 계명 지키려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율법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기독교인의 다수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이런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일수록 물어보십시오. 당신 지금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온갖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모든 기도 다 나오고 하는 이것이 성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유대인처럼 율법주의자 됩니다. 자기 힘으로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이 다 독사의 자식이 되려는 율법주의자가 되려는 사람들인데도 모두 그거를 모릅니다. 독사의 자식이 뭐라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독사의 자식이 되겠다라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나는 고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봉하겠다. 그거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두 법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하나는 생명의 법이에요. 법이 바뀌었어요. 복음으로. 이건 율법의 요구, 예언약과 세언약의 법이 달라요. 법이. 하나는 생물학적인 거예요.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가지고 진액 바르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거기는 정죄가 없어요. 윤리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즉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살듯이 자기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쪽 법칙으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여기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 돼. 내가 계명을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기 힘으로 봉사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뭔지도 몰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역사하셔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데 그거 다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로마서 4장이에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네. 막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자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돼. 이게 해답이에요. 편안하게 사시면 돼.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사람이 의인이 되거나 의인이 의롭게 자라거나 의로운 마음 상태가 되는 거 세 가지. 사람이 의인이 되거나 의인이 돼서 의롭게 자라거나 변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의로운 마음 상태가 되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사람이 의인 되거나 의롭게 자라거나 의로운 마음 상태가 그 썩내지 말하는 마음 상태가 어느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야지, 공급받아야지, 진액을 받아야지, 또는 처음에 그래서 영을 받아야지 거듭나 의인이 되는 것이지, 영을 받아야 다 영을 받는 거예요. 육체를 받고 육체의 음식을 먹듯이 영을 받고 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나무 가지에 붙어서 나무로부터 진액을 먹는 거예요. 쉽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구해서 사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야. 나는 봉사해야 돼. 내가 예배 나와야 돼. 귀찮아.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지 그래도. 그러다가 어느 사람은 자기 소가 너무 치게 되면 시험 들어버리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받은 만큼 하시면 돼. 자기 수준만큼.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걸 듣기만 듣고 안다 그런다 몰라요. 어떻게 먹습니까? 물으면 대답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자라는데 이 후자를 성찬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기독교인 되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께 창조하고 계세요 지금. 창조가 목적이 육체를 창조한 게 목적이 아니라 흙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서 그리스도의 영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분 만들어서 데려가는 게 목적인데 그걸 창조라 그러는데 창조가 이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서 끝나버리냐 그러면 예수 믿고 기독교 되는 데서 끝나버려. 그거 창조가 아니야 그거는. 농사가 창조지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해석 못하면 아무 해석을 못해요. 그 해석을 전혀 못한 상태에 자꾸 해석을 하는 거 사람들이 다른 비유를.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그 감람나무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어서 열매 맺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렇게 해야 진액을 빨아먹어야 변하는데 그렇잖아요. 밥 먹어야지 영양분 섭취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밥만 먹고 저는 영양분을 자생해 만들어내겠으면 한번 만들어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영을 성령을 공급받아서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그게 의예요. 의인 돼서 의롭게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 자기가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의롭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는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나중에 율법주의를 신봉하고 그걸 고수하면 거짓 선생 되면서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뭐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지 않는 자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돼요. 무섭게도. 다른 이야기 쭉 나와도 그 이야기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시작을 해요. 다 농사예요, 농사. 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뭐야?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자들은 선한 모습 나타나나 안 나타나 자꾸 여기에 집중해요. 그 사람들의 머리는 거치니까. 산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 걸 아는지 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장서 입으로 말함이라 이러면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저 사람 선하지 않은 거 모르게 독사의 자식이다 라든지 이렇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율법주의자 기독교인들은 야 나는 선하지 않은데 나는 독사의 자식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믿음으로 살면 열매가 조금씩 맺히고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만 열매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된 기독교인이 어려운 마음 상태 되는 예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썩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한번 봅시다. 썩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썩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썩을 내지 않으리라 하고 이게 뭐 율법주의자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썩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을. 그래야지 썩내는 일이 벌어지게 한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을 거둬요. 썩내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부부끼리 만나게 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다 그래가지고 미치게 할 지경이 일어나는 모든 그 연출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성령과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지가 이기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으니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농사를 짓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리 구해도 안 됐디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보지 마시고 진리를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거봉되는데 한참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성질 급한 사람이지. 끝까지 믿음을 안 지키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인이 의로운 상태가 되거나 의인이 되거나 이렇게 자라는 거는 남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막 정죄감 느낄 필요 없어요. 다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죄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이 패러다임이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매일 맞을까봐 겁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썩내는 거 하나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의로운 상태가 되거나 의인이 되거나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영을 빨아먹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힘껏 행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껏 행한다고 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무 측에서 보게 되면 쟤는 어디 딴 데 가서 열매 맺어서 나한테 와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랬잖아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돌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은 자기가 의롭게 변했거나 또는 의로운 마음 상태가 되면 감동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자기에게 성령으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됐는데 뭐 자기 선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자랑하는 자기는 죽었는데 내가 뭐 한다는 나는 죽은 거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건 나만 있을 뿐이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은 의롭게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영을 구해서 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힘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로 되는 줄 아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열매는 안 맺고 그 속이 없다. 속이. 열매는 안 맺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 하려고 지금 쭉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주의 기독교인은 의에 열매 맺는 방법을 모르니까 열매는 없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를 행위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는 없잖아요. 왜? 열매 맺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예배 참석한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모든 예배, 자치기도 다 나가, 새벽기도 나가. 내가 이런 봉사할까 저런 거, 그러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담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가려놓고 안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몰라 그거를. 나중에 큰일 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파리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거 찬양대 해서 찬양대 이파리. 어? 이번에 뭐 청소년 어디 간다 그러는데 내가 헌금 내야지. 헌금 이파리. 어? 자꾸 이파리를 내면 이파리가 많으니까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없어서 저주해버린 무화과나무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있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근데 이런 말 듣고도 반응이 없습니다. 안 믿는 거지. 기독교는 구원 잃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이런 말들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의인,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되고 있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